주 전 우리가 이 본문으로 화해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살았고, 요셉을 다시 만나 용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죄책감을 가지고 17년을 넘게 살았다는 점을 보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뉘우치는 우리를 언제나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적인 죄책감에 괴로워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용납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더욱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야겠다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말씀의 영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초가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기뻐합니다. 다들 그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기뻐하던 때.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 이후로 해가면서 시간이 쌓일수록 다른 경험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내가 계속 어떠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악된 모습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야, 내가 이런 정도의 죄인이었구나, 이만큼의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도 다 아시고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의 그 거대함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겸손을 갖추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체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서 용서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마치 그 종이의 양면과 같이 구분하기 참 어려운 영역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용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앞에 전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비로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혼날 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서 용서받을 거리를 아예 없애고 싶은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른 내용을 앞에 내세우면서도 마음속으로 교만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흠잡을 데 없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겉으로 드러내거나, 또는 더 교묘하게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들을 따라 잘 살고 있다는 자만심이 이제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수님의 용서함이라는 게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함,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진 않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게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만큼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의 용서함이 가벼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기 쉽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봐서 10개를 틀렸는데 1개 틀린 친구한테 너 진짜 공부 못하는구나, 너 이 문제 좀 열심히 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잘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교만으로부터 나온 착각 때문에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참 어려운 경우는 어떤 때냐면, 생각해보면 내가 피해자임이 분명할 때, 그리고 저 사람이 가해자가 확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게 명확하고, 두 번째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 분명한 때입니다.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리다면 그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게 되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틀린 행동을 했지만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줄지언정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황이 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때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할지언정 나는 본전일 뿐입니다. 더 이익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용서란 무엇이냐면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받은 피해도 내가 다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와 나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떤 자세로 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1차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먼저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이 질문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셉이 다방면으로 질문했겠지만 아마 그 답을 깨달은 때에는 총리가 된 이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때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왔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확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막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두셨을까?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나 미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셨느냐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에 감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총리의 자리에 앉히려고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조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총리가 되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총리라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가진 자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지 몰랐죠. 몰랐던 때에도 노예로 있는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지냈고 그렇게 살다가 더 안 좋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리가 된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자리만 총리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목적했던 바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게 완성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로 잘 살다가 죽고 끝났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의 평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려고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 형들의 행동이 악행이었지만 그래서 요셉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셨다는 점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용서만 하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에게 벌어지는 세상의 그 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공급해 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악을 항상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악이 악을 낳아가는, 악이 창궐해지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살까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하철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은 사람이 없으니까 부딪힐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빨리, 저는 그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 걸 처음 봤는데, 다들 정신없이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치고 다닙니다. 어깨로 치고 가방으로 치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한 3번 4번 부딪히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상이 없어요. 저를 치고 지나간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네. 서울 사시면 잘 모르시나요? 근데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서로를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이 화가 쌓이고 나면 결국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트집 하나 잡혀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오직 누구만이 선을 만들어내시냐면 하나님만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형들의 악행을 요셉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쪽으로, 그 선으로 바꾸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세상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의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고 배워간다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온 세상에 걸쳐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거대한 세계관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 행동 하나가 이 사회에 벌어지는 악을 끊어내고 선을 생산해내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회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만한 영향력을, 세상은 할 수 없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묶으려고,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일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엇 하나는 확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갈등이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많이들 기도를 하셨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용서할 마음이 용솟음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시점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선 나를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미워하는지, 그 사건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는지, 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덮어놓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만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요셉의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편애나, 또는 이 형들의 어떤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눈치 없이 행동했던 요셉의 행동들도 영향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항상 이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떠함들이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도 이쪽에서 사랑으로 그걸 안아버리면 다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등학생인 손주들과 싸우는 건 그 또래인 초등학생들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다투지 않으시잖아요. 아이가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귀엽다 하시니까 싸움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겪은 사건들을 돌아보면 내가 무언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영역이 있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단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내가 그 반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고 거기서 조금 더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격은 상대방을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때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악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정말 이 용서라는 건 내가 오롯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내가 피해를 입었고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힘든 마음을 꺼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가해자만 좋은 일이고 피해자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용서마저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평생을 그 사건 하나에 갇혀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는 그만 그분을 용서하시고 좀 스스로를 그 아픈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려도 그 사건을 본인이 놓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지옥 같은 기억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용서란 무엇이냐면 그 방 안에서 나오는 문과 같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일이고 그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려는 이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복수를 생각하느라 또 그 사람을 저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마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에 스스로를 결박하지 말고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용서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둘이 싸웠을 때 흔히들 하시죠. 세워놓고 뭐 잘못했어? 그러면 친구한테 잘못했지? 사과해.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그럼 친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과 받아줘야 되지? 괜찮아 라고 얘기해. 그럼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래 잘 화해했어 이러고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용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이 다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라기보다 사과를 받아주는 일입니다. 정말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건 안 하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란 매우 개인적인 영역의 작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무엇이냐면 내가 막 저 사람이 한 거를 다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 이렇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보복이나 배상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잘 되기가 어렵겠죠. 마음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고 한순간 다시금 마음이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서울 길거리에서 화가 난 제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을 부딪히면서 제가 이제 제 안에 막 화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난다고 해서 갑자기 그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낼 때에도 상황과 때를 보아가며 그것을 내기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이걸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가면서 산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제 쏟아오는 그 감정들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결정은 어떤 것이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도 많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널뛸 때 이것을 진정시키고 이게 정말 괜찮아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더 나은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더 건강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의지적 행위로 용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잊고 싶어도
쉽게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동안 내게 상처와 실망과 배신을 안겨준 사람들을 줄줄이 다 읊을 수 있다. 용서의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하면 오랜 흉터처럼 되살아나게 된다. 내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는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를 때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우리 인간에게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독살하려는 과거를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행위이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씨름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어서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들지언정 그 끝에는 분명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진행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잘 진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화해를 갈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곧장 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하고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면서 이제 너 용서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왜 용서하냐? 너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크게 싸우고 더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화해하러 갔다가 아예 관계를 끝장내고 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관계의 회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를 만들어냅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단이 결국 깨트려냈잖아요. 그래서 이 화해란 사단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누군가와 화해한 사건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는 정말 별로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 용기를 내니까 되던데 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정말 큰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나 우리를 치열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화해를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며 정리하셨던 수많은 내용들 그것들을 잘 다듬으시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시고 그 대화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상대가 나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면밀하게 준비해서 가시면 상대방을 만나서도 예의 있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 반응을 봤을 때 야 이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물러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지혜를 짜내면서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넓게 보시고 더 많이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 작업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힘든 일이라서 꼭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나? 꼭 화해를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 있죠. 좀 불편해도 우리 그냥 좀 말 안 붙이고 좀 안 보고 이렇게 피하고 지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기록자는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오늘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의 말을 통해 드러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내용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요셉도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표현으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죠. 이 창세기 50장의 앞뒤에 등장하고 있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두 번이 반복되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용서하시는 내용입니다. 돌아와라, 제사를 지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신 뒤에 신약에 들어서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용서를 종결 지으시죠. 확증하십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역할, 이제는 너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해라 라고 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팔복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 화해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로 드러났고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그것 좀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정체성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내 양이 차지 않는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직장에서 갈등을 빚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나 또는 교역자일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 또는 내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까지도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용서를 시작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냥 덮어놓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지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경주를 해내셔서 그 참된 화해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관계의 회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